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 우유에 우유가 완전 식품이다. 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그런 영양 성분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우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우유가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우유가 좋은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우유 속에는 우리 몸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나쁜 균들이 있어요. 우유는 좋은 식품이지만 그 나쁜 균들이 있어서 그 우유를 먹으려면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온 살균이 있고 고온 살균이 있습니다. 저온 살균은 보통 한 63도씨에서 한 65도씨의 온도로 한 30분 동안 살균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30분 동안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나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이 저온 살균이 기본 어떤 우유의 성질이나 영양소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변형을 주지 않고 그 살균하는 어떤 과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저온 살균이 훨씬 더 영양적으로도 또 어떤 기본 어떤 이런 우유의 어떤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우유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졌어요. 참고로 하면 선진국일수록 이 저온 살균 시스템을 더 선호하고 또 그것이 더 나은 우유다, 이렇게 이제 입증을 받는 편이에요. 고온 살균은 130도씨에서 150도씨, 아주 진짜 고온이죠. 130도씨에서 150도씨의 그 살균 과정을 거치는데 0.5초에서 한 5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냥 고온을 통과하면서 살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우유는 고온 살균을 거쳐서 판매가 돼요. 시중에도 저온 살균 그 과정 거친 우유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값이 비싸요. 그래서 저온 살균이든 고온 살균이든 정확하게 이 살균 과정이 거쳐야 그 우유는 우리에게 좋은 식품으로, 또 우리에게 또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완전 식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우리가 어떤 거쳐져야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온도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을이 이제 왔고 조금 있으면 또 갑자기 또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0도씨가 되면 1도씨나 2도씨나 0도씨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0도씨가 딱 될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물이 이제 어는 점이잖아요. 얼음으로. 특히 이제 늦가을에서 이렇게 이제 비가 살짝 이렇게 아주 그냥 보슬비 같은 살짝 비가 왔을 때 그
그게 이제 영도시가 되면 얼어요. 영도시 이하가 되면. 그러면 그걸 이제 블랙 아이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별로 도로면에는 표시도 안 나고 아스팔트에 내려지면은 별로 큰 표시도 안 나는데, 그것이 얇게 얼어가지고 커브길이나 또 조금 속력이 붙어 있을 때는 쫙 미끄러지면서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도 이제 그런 아주 비슷한 이제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뭐 가까스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주 정말 위험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이 정확하게 있듯이, 그것은 물이 얼고 어는 것은 정확하게 0도시와 100도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듯이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정말 이제는 뭐 종교적인 어떤 이런 화합, 또 종교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좀 운동도 있고 해서, 심지어는 불교계의 아주 대표되는 스님이 성탄 축하 메시지까지 발표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불교 스님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런 이제 축하 메시지를 낼 정도로 많이 보편화되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0도시가 돼야 그 물이 얼음으로 변합니다. 100도시가 돼야 이 물이 기체로 변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이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믿는다 해도 저분이 정말 믿는 분인가? 교회 다닙니다. 뭐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모양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정확한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도대체 네모냐 세모냐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회개는 중요하죠, 회개해야죠, 그렇게 말하는데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입니까? 물으면 좀 너무 애매하고 막연해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네모입니까? 세모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네모라면 내 믿음이 네모처럼 돼야 그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세모라면 지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네모라고 했다가, 이 사람은 세모라고 했다가, 이 사람은 동그랗다고 했다가,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편리한 대로 그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어떤 믿음의 근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누구의 이야기나 다수가 믿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마치 어느 점과 같은 그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이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발견되는 게 중요해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 말하냐?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어떤 걸 믿는 거냐?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치 백도시가 되면 물이 기체로 변하듯이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어릴 때 집 나간 분들 있죠. 네? 그 집 나갈 때는 좀 나눠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중학생인데 너무 사춘기가 와가 너무 말 안 듣고 골치 썩이고 그런 이제 우리 자매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그냥 속 썩이고 완전 사춘기인데요. 옹골차게 그냥 속 썩여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가 데려오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하루는 결단을 했어요. 막 어려워하길래 그 집 나갔다는 거예요. 자매님 죄송합니다. 자매님 집 번호 키를 바꾸세요. 못 들어오게 하세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매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진짜 참 고맙게 그래도 목회자가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방법도 없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번호 키를 바꿔버렸어. 며칠 안 돼서 집 나가가지고 어디 할 것도 없어요. 예? 중학생이 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한다면 써주지도 안 해. 중학생들 미성년자를 알바 제대로 써주지도 안 해요. 한 며칠 있으니까 생 거지가 내가 돌아온 거라. 그래서 문이 생전 안 그랬는데 문이 잠겨 있네요. 문이 잠겨 있는. 근데 분명히 문을 잠궈 놨는데 이상하다는 거라. 자꾸 뭐가 들어왔다가 간 흔적이 보인대요. 근데 보니까 그 집이 빌라 돼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한 그 옆에 옆집하고 사이에 이런 그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좀 위험한데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막 음식도 먹고 가고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집 나가도 걱정할 거 없어요. 놔둬버려. 아이고 목사님 아들들이 아니니까 저래 말씀하시나. 아니에요.
필요해요. 안 나가게 할 수 있으면 안 나가게 하시던가. 근데 여기 탕자가 두 아들이, 적은 아들이 집을 딱 나가는 거예요. 못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올 내게 배당될 유산을 달라고. 참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눠줄 지분을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땡겨 달라는 건데, 야,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도 주실 분 아무도 없을 것이요. 에라 이놈의 자식아 하고 정신 차려라 하고 그러겠지. 근데 아버지는, 성경의 아버지는 그 분깃을 줘요. 그 분깃을 주니까 야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아버지 그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가 정리해가 타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타국은 자기가 가장 좋게 생각하고, 그 타국에 가면 얼마든지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내 인생 죽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야, 내 꿈을 펼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야. 그래서 집 나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허비했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돌아왔을 때 형님이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아버지 것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그 돈을 탕진을 한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탕진이 됐고, 두 번째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직장도 잘 안 되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이제 직장을 잡았고, 또 돼지를 치는 직장을 잡았는데도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 돼지는 그거 먹이면 살쪄서 돈이 되는데, 예? 탕자한테는 그거 먹일 만한 가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돼지는 먹이면 돈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 우리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인생이 자기를 믿고 또 거짓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 탕자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을 거기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지 우리에서 추려 죽는구나, 그것이 보여졌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추려 죽게 되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이게 내가 죽는다. 왜? 지금 열심히 직장까지 잡았지만 돼지 우리에서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제 추려 죽는다, 여기 얼마 못 버틴다, 곧 나는 죽는다, 이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탕자가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자기를 보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 집에서 하루 내 인생 배려 진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아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 아버지는 이상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훨씬 나으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거짓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쫓아 자기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웬걸 자기가 생각했던 타국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줄여 죽는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타국, 자기가 생각했던 자신에 대한 믿음과는 너무 다른 형편 속에서 줄여 죽어가는 자기를 본 겁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벌써 아셨거든요. 넌 안 돼. 너가 속는 거야. 네 생각 그거 틀린 거야. 거짓된 거야. 마귀가 너에게 그 생각 주어서 지금 너를 그래 이끌어가고 있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황폐되고 메말라가고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의 결국이 그렇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옳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생각 쫓아서, 자기 판단 쫓아서 평생을 그래 살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눈, 자기가 보는 것, 그것을 더 옳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을 속여서 평생 거짓된 것에 종로로 다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탕자가 처음으로 자기가 발견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했는데 이게 뭐지?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내가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속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한데, 그러면 내가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내가 무시했던, 야, 품꾼도 은혜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정말 큰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거였네. 그럼 내가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살겠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져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바로 자기가 발견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잘못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 내가 더 열심히 더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개는 틀린 겁니다.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회개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속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 예, 잘못됐죠. 회개가 뭐냐?
내가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그것을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결심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재무장시키는 겁니다. 회개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걸 인정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해가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새로운 방법과 내 의지나 더 큰 노력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지켜가려고 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자구나. 나는 나를 고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나를 좋게 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 스스로에게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없고 절대로 내 스스로를 바꾸거나 내가 한 것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통째로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당신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내 자신이 통째로 포기되는 겁니다. 회개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자로 이제 내 모든 일에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은요, 그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해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모습이 모르는, 자기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을 다 이해해요. 심지어는 율법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걸로 받아들여요. 지킬 수 없는 걸 깨우치고 안 되는 걸 깨우치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까지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살아있는 사람,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될 것으로 행위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 것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9장 26절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여러분, 회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로서는 안 돼, 너희들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의 조건으로는 절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아들로 안 돼. 너희들은 안 되는 자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서야 할 장소는 아니라 한 그곳.
내 어떤 조건으로도 내 행위로는 나로서는 안 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요. 속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살아요. 어떤 착각 속에 살아요. 제가 우리 IYF와 함께 그 전에 월드캠프 때에는 4주간씩 이렇게 월드캠프를 했는데, 그때 평택에 우리 해군 기지를 우리가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온 형제들하고 해서 평택에 우리 해군 그 기지가 있고, 거기에 보면 해군 함정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허용되는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함정을 견학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 그때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이제 거기를 우리가 방문했는데, 이렇게 그 부두에 배를 함정을 딱 해놓고 이런 조그만한 뭡니까, 이 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 폭이 뭐 길진 않지만 내가 볼 때 한 1m, 한 1.5m 요 다리를 놔가 배를 딱 접안시켜가지고 이 다리를 해서 건너가는데, 건너가면서 제가 딱 바다 밑에 아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고기가, 이런 고기들이 그 배에서 물이 떨어져요. 배 옆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고기들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함정이고 뭐고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걸 잡아야 되는데 군 부대고 하니까 아마 낚시도 못하고 막 그 고기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야, 막 고기들이 밑에 버글버글 하는데, 그럼 마음이 들떠요, 안 들떠요? 그러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연결된 게 없어. 눈으로만. 예?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그 고기하고 지금 뭔가 낚시줄로 뭐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예? 낚시 바늘에 걸리든지, 안 그러면 막 뜰채나 이런 거, 그 높이 높아가 거서는 뜰채 쓸 수도 없지만 뭐라도 하여튼 나하고 연결돼야 그 물고기가 나하고 상관이 있지. 한 번은 바닷가에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해변가인데 고기들이 슉 다녀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놀래가 막 그 고기를 흥분해가지고, 와, 큰 고기 있다, 큰 고기 있다, 이거 큰 고기 있다. 사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앞에 지나가면 어쨌다고 그래. 어쩌겠다고. 내가 뛰들어가, 아이고, 잡지도 못하고, 와, 막 마음만 들떠가지고 그러는데 입맛만 다시고 와요, 그냥. 저걸 잡아야 해도 좀 떠먹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그러면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낚싯대가 있어야 되든지, 안 그러면 뭐 거물이라도 있어야 되든지, 뭐가 있어야 돼. 네,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워크숍 때 그 아페도를 갔었는데, 야, 우리 정광수 집사님, 그 형님, 정영재님이 목포교에 계신데, 야, 참, 이제 워크숍은 다 저쪽 무조건 그 밑으로 가야 되더라고. 얼마나 막 뭐 살이 통통하게 찐 그 게도 많이 먹고, 또 민어가 잡혀가 민어회도 먹고 해무침도 먹고 막 우리, 그러니까 갔다 와서 딱, 야, 다들 좋았다 하는데 말씀이 좋았다 이 소리는 별로 안 들리고, 뭐 오래간만에 막 게를 이렇게 많이 실컷 먹어본 적이 없었다 하고, 막 회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 하고, 그 소리가 더 많이 들리더라고. 보니까 조금 섭섭하긴 한데 아무튼 너무 즐거웠어요. 나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끌려 가야 되는 신앙의 은원점, 회개의 장소는 내 조건으로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자로 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짜 이제는 자기가 안 되는 걸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아버지 집에 딱 돌아왔을 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뭐로요? 아들로 취급받는 것은 택도 없고 뭐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품꾼으로라도 자기를 받아주면, 품꾼으로라도 자기를 받아주면 너무 감사하겠다. 탕자가 좀 바뀌긴 바뀌었죠? 예? 아멘? 여러분이 교회 앞에, 신앙 앞에, 주님 앞에 뭐 이것저것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의 일 앞에, 내가 교회의 일 앞에 진짜 품꾼으로라도 내가 함께 할 수 있으면, 품꾼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제가 복음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을 때요, 그때 일반 장로교회 전도사로 가기로 돼 있었지만 조금도 저는 주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겁니다. 제 마음에서 전도사로 다음 주 장로교회 전도 가게 돼 있었지만 조금도 미련이 없었어요. 조금도 주저가 없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봉고차 운전을 하고 살아도, 예배당 청소를 하고 살아도, 내가 예배당 청소 많이 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 시멘트 바닥인데 막 그거 물 좀 뿌려가면서 해도 먼지가 나요. 청소 다 하고, 또 이제 의자 위도 막 어떨 때는 겨울 같은 때는 막 걸레를 집으면 손에 딱딱 붙어요. 막 그걸 녹여가면서 청소도 봉사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조금도 주저없었어요. 내가 봉고차 운전을 하고 살고 내가 예배당 청소를 하고 살아도 생명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이 교회와 함께 내가 주님 막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도 주저없었어요. 조금도. 여러분, 탕자 마음에 자기가 발견되니까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구나, 자기를 발견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아닌 자입니다. 나는 내 조건으로는 감히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닌 자입니다.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고백되어야 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정확하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 조건으로는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 조건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로서는 너를 절대로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자리, 나로서 안 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마치 언원점과 같아요. 출발점과 같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도 정확하게 나로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래가지고 은혜 있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저울이 한번 올라갔다가 또 계속 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돌아와야 되죠.
그 지침이 여기가 좋아요 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 그 저울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짐 내리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저울이 있어. 짐을 내렸는데도 이게 안 내려와. 여기가 좋다고.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 직책이든 어떻게 귀히 쓰임을 받았든 우리 마음의 세계는 항상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성막 안에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적을 제하고 내 스스로 내가 은혜를 입었어, 또 내가 이번에 참 귀하게 또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셨어, 그거 다 씻어져야 될 거예요. 그거 비워지고 다시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지금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 신앙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한 번만 밟혔다고 됩니까? 밟을 때마다 차가 서야지. 왕년에 내가 브레이크 잘 들었은 사람이야, 왕년이 중요하고 지금 밟을 때 또 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사고 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진짜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나 목사로 있을 때나 내가 또 지역장으로 있을 때나 집사님으로 있을 때나 장로님으로 있을 때나 내가 어떤 부서를 맡은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나 우리 마음의 위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위치는 주의 은혜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다.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음성에 이끌릴 수 있는 그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 야, 세상에 이건 또 뭐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조건, 나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다 포기되고 무익한 것으로 버려진 그 자리에 섰을 때 너는 내 백성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은혜, 하나님이 대신 해 놓으시고 나타내시는 은혜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경에 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죄를 사했다고 하는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전부 교리에 매여 있고 교리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원죄를 사했다고 하는 건 전부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까지 죄만 사해 주셨고 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짓는 죄는 회개해서 씻음 받아야 된다고. 많은 거짓된 교리,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성경이 말하는 의의 거룩함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생애에서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걸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복음을 만난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원죄를 사했고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짓는 죄는 계속 회개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씻음받아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앞으로 또 죄가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예? 예수 믿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있는데, 성경에 믿어도 또 죄 지으면 또 죄인이 되고, 그게 무슨 믿음이라. 말도 안 되는 교리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는 아닌 자입니다. 안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안 되는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어렵게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완벽한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5절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해요. 성경에는 모든 죄를, 시편 103편,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은 구속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러분, 아버지가 안 되는 자로 딱 아버지 앞에 섰는데, 아버지는 이제 탕자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건 이제는 탕자의 조건이 아니고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아버지가 한 것으로 이 탕자를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 것으로 탕자를 의롭게 한 거예요. 깨끗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 아들은 하듯이, 이 내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지. 또 자꾸 거기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딴소리 하면 안 되죠. 예? 이제 내 소리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소리가 끝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씻어놓고 의롭게 해놓고 깨끗게 해놓고, 의롭다, 깨끗하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롭고 죄가, 전부 자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헛죽으셨다는 겁니까? 의롭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의롭다는 하나님이 사기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죽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사기로, 그게 지옥의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을 자기 생각으로 짓밟고 부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는 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 품꾼의 비유는 제 마음에 너무 은혜로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11시에 입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래. 11시. 여러분, 이 11시가 뭡니까? 주인이 품꾼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제 그 품삯을 주는데, 어떤 종은 이른 아침 일찍 나가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일용직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일용직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제가 그 목포에 있을 때, 예? 목포에서 훈련 받고 있을 때 그 암흑기였어요. 다리는 부러져. 그래가 막 기부서 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제 물리치료 며칠 받는데, 그때 용열 목사님 목포 계셨어요. 그래 저를 부르더만 좀 일을 좀 해보라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때 이제 훈련 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 받는, 연수 받는 사역자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까마득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목포교회 옥탑방에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갈라 그러면요, 일찍 나가야 돼요. 한 6시 안 돼서 6시쯤 나가야 돼. 그래야, 왜냐하면 일도 안 해봤지, 또 품꾼들을 서주는 사람도 건장하고 일도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 우선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벌써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들고 그거 배짝 고르고 이러면 별로 안 데려갈라 해. 내가 일 안 해봐도 그 생각은 들어가더라고. 내가 우리 그 일하는 형제님께 물어봤어요. 그 일할 수 있는 그 사무실이 어디냐, 어디 있다 가르쳐 주더라고. 몇 시에 그거 하냐 하니까 몇 시라 하더라고. 보통 한 6시 정도. 그래. 그 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죠. 제일 먼저 가니까 그 인력 사무소 일하는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제 문을 열더라고, 내가 가니까. 그래, 내가 이제 그때 일을 안 해봐가지고 뭐 그것도 없었는데, 그냥 바짓만 하나, 아예 작업복에 바짓만 하나 이제 시장에 가가 사 입고, 그냥 그 위에는 잠바 입고, 티 입고 잠바 입고 또 운동화 신고 그래 갔어. 요즘에는 그래 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 작업하고 뭐 이런 작업복을 입어야 된대. 그래 하여튼 가가 이제 딱 문 열길래, 옆에서 있다가 문 열길래 들어가 가만 앉아 있었는데, 그 인력사무소 소장님이 자꾸 저를 쳐다봐요. 앉아 있는데, 그래 좀 헷갈린 것 같아. 이분이 일을 하러 온 사람인가, 또 일꾼들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불러러 온 사람이 좀 헷갈렸는가 봐요. 폼을 보니까 일할 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 준비해가 왔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래 묻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서 제가 좀 일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아래로 쳐다보더만 가만히 있더만, 나중에 일을 하시려면 그 옷을 작업복으로 작업화하고 그렇게 해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나 처음이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작업화도 없었어요. 그래, 하여튼 뭐 그래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보통 그 당시는 뭐 일찍 마치면 한 6시, 7시, 어떤 때는 8시까지도 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여기 보니까 이런 아침 일찍 또 제3시, 6시, 9시 한국 시간으로 하면 제3시는 9시가 되고 한 6시간을 플러스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6시, 그럼 낮 12시, 또 11시 같으면 오후 5시잖아요. 그러면 11시에 들어와 1시간 있었던 걸 보니까 그 당시는 아마 6시 정도, 오후 6시 정도 이제 일이 맞춰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왜 11시에, 아니 11시에 일꾼들을 부르러 가는 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11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이제는 해가 넘어가는 밤이라, 근데 아무도 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나. 근데 다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아무도 서주지 않는데 자기를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은 주겠다고 했고, 이른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상당하게 주리라 했더라고. 얼마나 말 안 하고 상당하게 주리라. 그 말 듣고 가. 근데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 주겠다 소리도 안 해. 들어가라 해도 막 들어가더라고. 왜? 아무도 안 써주는데. 아무도. 내일이라도 불러주면 다행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절박한 심정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예? 그 심정이 이해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야, 내일이라도 불러주면, 이야, 그 기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니까 뭐 특별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포도원에서 지금 소출된 건데 한번 맛보시라고. 야, 그 포도밭에 너무 맛있어. 안 그래도 길에 하루 종일 서 있는다고 지금 먹지도 못했는데 막 얼마나 포도가 달겠습니까? 와, 포도원이 어마어마하구나. 이야, 이런 포도원. 그래 좀 둘러보고 뭐 하는데 일 마감됐다고 모이라 하네. 아니 모였는데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나와서 이거 품삯을 받아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김아무개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자기 이름을 불러. 나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나 보다. 왜? 자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늦게 들어와가 일한 것도 없어. 근데 자꾸 자기 이름을 빨리 나오세요. 김아무것이 나오세요. 누가 빨리 부르면, 주인이 부르는데 빨리 나가고 왜 저러노? 자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들어와가 지금 포도 한 바퀴 돌고 포도 먹은 것밖에 없는데. 빨리 나가지. 왜 저래 주인께서 부르시는데 저래 안 나가 뜸을 들여? 자꾸 부르는데 보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부르는 것 같아. 왜 자꾸 날 쳐다보지? 자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니까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 뒤에 그 김아무것이 씨, 자기를 가리키네. 저요? 미? 저요? 얘 김아무것이 씨. 주인이 뭔가 지금 오해하나? 내가 11시에 들어온 걸 지금 모르고 아침 일찍 들어온 걸로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아닌데? 빨리 나와서 한 데나리온 받아가요 하는데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맞느냐고 하니까 왜 빨리 김아무것이 빨리 나오라고. 자기는 아닌데. 아까 어디 모래내 그 사거리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분명히 맞아. 얼떨결에 나갔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받기는 받았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 누구 말 맞다나 구원받고 얼떨떨하네요 한다더만. 어떤 분이 복음 다 듣고 어떻느냐 보니까 얼떨떨하네요 그래 이야기하더래. 하나님 베푼 은혜가 너무 자기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한대로 얼떨떨해요 진짜. 이게 뭐야? 분명히 날 잘못 알고 주는 건 아닌데. 야, 그럼 이게 뭐지? 야, 그러면 내가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어쨌든 내일 오라고, 그것도 아니고 놀고 쓰는 사람 많은데. 야,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구나. 이 주인의 가장 마음은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려고 부른 거였구나. 그 주인의 마음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한 데나리온 구원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복음 안에서 발견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야, 진짜 그 안전뱅이가 은혜를 잊고 막 주님을 띄고 찬양하듯이 진짜 복음이 임한 그날, 기쁘고 정말 즐거운 그날, 주 예수 만난 그날,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구원받기 전에 그 찬송 많이 불렀는데 복음을 딱 들을 때 그게 내 간증인 거예요. 이야, 이 찬송시를 적은 사람이 바로 이런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에 임했었구나. 막 딱 화답이래요. 찬송을 부르면 전부 이게 화답이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시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버림을 당하고 더 이상 자기에게 자기 조건으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은혜의 부름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준비한 은혜를 그 북군에게 나타낼 때 그것은 한 데나리온이기보다 그 데나리온 속에 있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예. 그 주의 마음이 발견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움켜쥐는 게 아니고, 야, 그 주인의 은혜와 마음은 이 데나리온과 또 비교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은 막 화를 내고 더 받을 줄로 생각하고 벌써 그것은 행위에 속하고 자기가 낫다고 여기고 자기가 괜찮다고 여기고, 은혜의 주님의 은혜의 마음과는 연결될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수고했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 막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는 더 받아야 된다, 이 마음 자체가 달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막 화를 내고 잔치 열었다는 것도 많이 열받아 버리더라고. 탕자가 돌아오면 기쁘고 아버지는 잔치하는 마음인데 큰아들은 막 열받아 버리, 스트레스 받아 버리. 아버지 것을 다 참기않게 먹고 마셨는데 뭐 잘했다고 저 잔치를 열어. 그럼 열받아 버려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집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열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알겠습니까? 큰아들은 이제 그게 출발점이요. 알겠습니까? 자기로 내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그건 전부 자기 행위에서 난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 한 바퀴 돌아가 타국을 거쳐서 또 와야 돼. 알겠습니까? 큰아들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뭐 나가고 있고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 중심에서는 한 번도 아닌 자리에 서본 적도 없고 자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기 조건을 다 이기고 자기 죄를 다 이기고 영원히 어렵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이 없어서 자기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서며 나오는 그것이 흘러올 수 있는 위치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서며 나오는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을 소성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가장 성전 낮은 곳에서 서며 나오는 그것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적시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큰 은혜를 입고 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때때로는 복음 안에서 참 귀한 은혜를 입고 귀하게 쓰임을 받은 적도 있는데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가 괜찮은 줄 된 줄 그러니까 이른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그 포도원에 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 하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11시에 들어온 그 품꾼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옳은 것으로 정작 자기는 자기 모습은 모르고 주인을 악하게 보더라. 사람들이 자기 옳음이 세워지면 자기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그 옳음이 스스로 복음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면서도 그 옳음 속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지 자기가 지금 쏟고 있는 건 몰라요. 아, 내가 옳은데 왜 교회가 안 바꿔? 아, 내가 옳은데 왜 목사님이 안 바꾸고 자꾸 들으라가기만 해. 짜증나게. 예? 옆에 만만한 자매들이 이야기하면 미난의 말 들어라. 안 그렇게 해서요? 미난의 말 들어. 뭐, 나보다 뭐 잘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마음이 높아지면 들을 기가 닫혀요. 자기 생각, 자기 옳은 것, 자기 마음 그런 것들이 굳어져요.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 구원도 그렇지만 신앙 영의 인도를 받고 교회의 인도를 받으려면 있어야 할 마음의 위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룻기 2장에 룻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가 인도를 받았는지 룻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